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회복입니다. 어제 울산노회 한 목사님의 발인 예배가 울산노회 노회장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노회장을 역임하신 분들만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울산노회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직 노회장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다가 돌아가신,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장례가 발생할 경우 노회장으로 치르도록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직에 계신 목사님의 장례가 노회장으로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날씨도 춥고 바람도 몹시 부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목사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노회 목사의 임원들이 조가를 맡았고 운구를 맡는다고 해서 저도 목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 장례식에 가보니 목사님은 5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참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사모님과 3남매를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딸, 그 다음에는 아들, 막내가 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면서 생전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질병의 고통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게 되었지만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니 참여한 분들의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화장장인 울산 하늘공원에 오래간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화장 직전에 간단한 기도라도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일체의 종교 예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에게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하고 시신을 화구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막내딸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 내리 사랑으로 하였으니 그 어린 막내딸이 통곡을 했습니다. 지켜보던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보니, 통곡 소리를 들으니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을 이제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하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사모님 계좌로 조의금을 송금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그 딸의 통곡 소리를 생각하면서 작지만 저의 마음을 조의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동행하였던 목사님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감 그리고 진심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왕이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어떤 때인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때란 유다 나라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나라의 운명이 촛불과 같은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그때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병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피부암으로 추측을 합니다. 피부암은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명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명의는 중병일 경우 바로 돌직구를 던집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른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의 진단이 거의 맞고 3개월, 5개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식구들에게 유언을 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진실과 전심입니다. 히스기야는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무엇을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전심과 통곡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실과 전심이 바로 통곡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죠. 차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그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통촉해 달라라고 그 마음을 담아 왕이었지만 그런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6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에 담겨져 있는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시며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수완의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의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두 가지 위기 가운데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와 나라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이제 등단하기 전에 또 젊은 가정에서 문자가 왔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비록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새벽 특스를 통해서 늘 가깝게 교회가 느껴지고 있어서 정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오면 똑같은 단문을 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유명한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온갖 말을 다 하여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 남자가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수많은 말을 하여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그 모든 말이 당해낼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인의 눈물을 이기는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이겨내지 못하십니다. 이미 결정하셨지만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통곡하며 드리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서운 암병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눈물이 사라져버린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소망이 없던 방탕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모니카는 암브리우스 감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감독의 말이 모니카의 뇌리에 인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약속으로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방탕한 길을 헤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모니카의 기도는 마침내 탕자 어거스틴을 성인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 역시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며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교역자들, 항존직들, 직분자들,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권사님들의 그 눈에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눈물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친히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중첩되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눈에, 우리 가슴에 진정의 눈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